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살필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러 가지 권면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말미였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생각하면 맥락이 별로 없죠?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보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들에 주의가 필요한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것들로 이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 삶의 방향,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뒤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뜻이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데, 그것은 기뻐하는 것.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왜 기도합니까? 아직 우리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난관, 어려움, 환란이 있기에 이런 지점들을 주께 아뢰는 기도이며,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모든 것들로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이 뜻,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또 단락의 권면을 받게 되죠. 요 핵심은 20절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이 부분은 좀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다가 영어로는 quench 이런 말인데, 불을 끄다 이런 거. 여러분, 불은 그쵸? 소방관들이 불을 끄죠. 그래서 이 불을 끄다 할 때 드러나는 인상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이 성령님이 불과 같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으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다른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다른 이해가 뭐냐? 바로 이어지는 예언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사역이라고 할 때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드물고 또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것인데, 당시 1세기 교회 안에는 예배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로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까지 전체가 다 기록이 완료된
1세기 이후에부터 이런 문화들은 점차 사그러들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오늘날로 하면 설교가 더 예배 중에 아주 중심적인 부분을 취하게 됐다. 이런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당시에는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저 예언 사역, 저것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닌 거죠.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같은 곳에서 이 예언 사역의 약점이나 문제도 드러나게 됩니다. 뭘까요?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나 혹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예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간에 동시에 2명의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혼란스러워지겠죠. 예배의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누군가가 예언하기 시작하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멈춰야 한다. 그래서 단 한 명만 예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났던 질서의 문제, 예언과 질서의 문제였다. 그런데 무질서한 것을 넘어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예언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감흥에 취해서라든지 또 다른 방법들, 어쩌면 악한 영에 의해서도 예언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다음 나오는 권면이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뭡니까? 이것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점검하고 검토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고, 반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거나 심지어 악령에 의해서 악한 말로 하는 것들은 검토해서 그런 것들은 그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하십시오. 그 얘기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교회가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이 질서를 지키고 또 성령에 의한 예언인지를 점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이 예언 사역을 멸시하는,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좋은 것들을 그 가운데서 취해야 되고, 또 모든 종류의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들을 그 말씀에 따라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 예언 사역과 관련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를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때 목회자로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의 중심은 이제 성경 전권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예언 사역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예배 중간에
성령에 충만한 아무나 나와서 그 당시 그때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의해서 준비한 말씀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의 형태로 선포하고 또 받는 이러한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이 그 당시에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예언하게 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써 이 시간 사람의 언어로 또 사람의 지혜로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1세기의 예언이 이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구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배 중에 중요한 지점이 헤아려. 그러니까 그 정말 성령을 따르는 합당한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오늘날 동일하게 중요한 이 헤아림, 이것은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와 말씀 사역을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여러분, 듣는 데는요, 많은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설교자의 특징이나 설교자의 어떤 그런 일관된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설교자와 좀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 그 주된 의미, 또 목적,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취하는 건 역시 자기 선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얻는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서부터 얻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악을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바르게 받고 취하고 또 버리는 그런 합당한 태도.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예언 사역을 멸시하지 않는 것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설교의 방식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리고 더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바르게 헤아릴 수 있기를 간구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것을 놓치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다 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도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소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도 우리 기도 훈련을 앞두고 한 번 더 살피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23, 24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 24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23절의 간구와 24절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기초, 확신,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그 계명을 너무 과도하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불러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여호와 샬롬, 그죠? 오늘 나온 것과 같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런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구약으로는 샬롬, 신약으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한 달 정도 만에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잘 배워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갖고 있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여전히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빈틈을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어떤 외부에서 아주 극심한 여러 핍박, 대적,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했던 그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하나님은요,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고 평강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 이 여러 고난, 환난, 위협,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평강,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뭡니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 온전한 거룩함,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며 어떤 점도 흠도 모난 것도 없이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을 구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전자후자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서 아무런 흠도 없도록. 물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흠 없는 자로 인정되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들이 다 그 앞에 흠이 없도록 나타나길 그렇게 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해야 되는 간구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요 23절에 나오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이런 식의 그 논쟁도 있었어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과 몸이라고 하는 육적인 부분으로 둘로 나눠져 있다. 이게 이제 2분설이고요. 3분설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지점들로 나타나는 혼, 그리고 이 육체적인 것들,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2분설, 3분설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분설이나 3분설을 따르는 것 같아요? 안 따르는 것 같아요? 네, 안 따르. 뭐냐면 사람은요, 영적인 측면과 혼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서 영 어떤 부분을 떼내거나 이럴 수 없고 그것은 통합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뭐 밑에서 위에서 볼 때 약간씩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측면에 관한 것이지 사람 자체가 어떤 부분은 영, 어떤 부분은 혼, 어떤 부분은 몸이라고 그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이건 통합되어 있는 존재고, 다만 통합되어 있는 존재에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부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서의 강조할 때는 영으로, 또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강조할 때는 혼으로,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몸, 이렇게 강조해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영혼 육이지, 어떤 부분은 따로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통합적인 인격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활동들 속에서,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 모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흠이 없고 온전히 거룩함에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라는 것. 여러분, 이런 목표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면입니다. 너무 흠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길게 사귀지 않았어도 서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실 때부터 그가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이시고 결국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하나님은 아주 일관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르신 자마다 바로 이 목적대로 부르셨고, 그러니 반드시 이루실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바이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바라봐야 되는 바이며, 또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변화시켜 갈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기뻐하고, 또 여러 일들을 만났을 때 주 앞에 간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 온전한 거룩, 흠이 없게 주 예수의 날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몇 가지를 부탁을 하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 지금 이 여러 어려움들과 난관 속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역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부탁과, 두 번째는 거룩하게 입맞춤하라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 예. 아주 이제 문화적인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 형제들 간에 이렇게 입맞춤하는 방식으로 문안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모든 형제들, 곧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멀리 있는 모든 교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물으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고 그것을 너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제일 가까운 교회, 아마 베레아에 있었겠죠. 베레아에, 또 빌립보에, 그 마게도니아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도 이 편지를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도 알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또한 그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도 동일하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25절부터 27절까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또 너희 주변에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는 각각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맥락 가운데 있냐면, 지금 다른 교회들, 다른 지체들, 그렇죠? 지금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와 일상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그렇죠? 매주일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 사정을 살피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채워줘요? 물론 물질로, 여러 할 수 있는 도움들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변에부터 이 편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줌으로써 그 주변 지역의 교회들까지 섬기라. 그래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너희 교회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들, 가깝고 먼 교회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 교회들을 섬기라는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머리시면서 또한 우리 뿌리 깊은 교회의 머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것. 그럴 때 바로 머리이신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 교회들과 또 여러 상황들에도 함께 관심을 갖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몸 삼아 주신 그 큰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권면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몸된 다른 지역 교회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힘쓰라는 권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사명으로서 세 가지 기도를 늘 하죠. 가장 먼저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수고하겠노라는 이 세례 때 서약했던 말을 따라 살아가죠. 그런데 또 뭡니까? 먼저는 가까운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가까웠던 것처럼 우리도 가까이에 있는 안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양 지역만 아니죠. 시흥, 안산, 수원에 있지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이고 또 멀리 있는 교회들, 다른 지역, 한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들에도 동일하게 머리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참여하는 것에는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이 교회들, 여러 교회들,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이 지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에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이 권면들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역들과 사명들, 이것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머리 대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가까운 안양 지역의 교회들과 또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관심을 갖고 또 힘쓰는 것, 힘써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먼저 말씀 사역,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헤아려서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잘 헤아림으로써 모든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받고 또 악을 다 내어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함에 거룩함에 온전케 하시고 또 흠이 없도록 부르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서 또한 머리 대신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가까이에 또 멀리 있는 교회들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 교회들을 잘 섬겨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